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때 특징적인 주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죠. 오늘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멀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단순히 시간적인 계산뿐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깊이에 있어서도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시죠.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또 신발은 샌들 같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거나 다른 집에 갔을 때에는 발을 닦는 게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 입구나 마당 한 곳에 돌 항아리를 두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뒀어요. 이때 대부분은 자기가 씻고 들어왔겠지만 지체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집에 종이 나와서 발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자세히 묘사하죠. 그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또 직접 물을 떠서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됐지요. 이에 베드로는 고개를 내두릅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기 상식으로는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곧 지금 주님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주종관계, 종속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9절과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간청하게 됐죠. 이에 주님은 이미 깨끗해졌음을 강조하시고 그에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곧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대신 발을 씻으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때 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곧 회개의 중요성.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삶 속에서의 정결은 날마다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겸손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랑만으로도 놀라워요. 하지만 이 모습은 예고편에 불과하죠. 그러면 본편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에 우리는 이런 크신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정결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섬김과 영혼의 정결함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주님 모습 두 번째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12절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하신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일의 의미와 목적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섬김을 강조하신 겁니다. 13절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또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와 선생 되시는 주님께서 종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만유의 주인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김이 옳다. 그 진리를 각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죠. 아까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기억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주님은 섬김의 극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놓으셨죠. 그것이 사랑의 본편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당부하세요.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처럼은 못해도 최선 다해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모일 때 성도는 강력하고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17절에서 알고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행하라. 섬김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으리라. 크신 은혜가 임한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주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행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신성한 의무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의무가 왜 생겼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 교훈을 풀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분부대로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 곳이 임마누엘 동산되고 따뜻한 교회를 이루며 항상 주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친히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섬김이 우선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움과 따뜻함, 신실함과 거룩함이 우리가 모인 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